두 번째 주인공은 학창시절 전도사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자 송창국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신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난 빚 때문에 어머니가 저희를 놔두시고 타지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빚쟁이들은 어머니의 거처를 찾기 위해서 연일 저희 집에 찾아왔고 심지어 저희 학교까지 찾아와서 저를 다그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난이 무척 싫었고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믿음이 크지 않던 터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새 아이들 언어로 교회를 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제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당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던 이종호 전도사님이 저를 신방에 오셨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전달하셨던 그 진심, 그 사랑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출석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만났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제가 그 어려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휴학을 해야 됐고, 다른 친구들이 한창 학창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됐기 때문에 낮에는 자동차 공업소에서 저녁 늦게까지는 과외를 하며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처럼 수련회 마지막 날 애통하는 저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수많은 선배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저를 품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창구가,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저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염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여러 환경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들을 보여주셔서 정말 깊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날에서 제 마음속에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임금이 되셨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으로 얻은 첫 아이를 유산하게 됐고요. 전세로 얻은 신혼집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직장에서 8개월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도 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가치관과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면 고난마저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야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창구가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만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청소년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사실 요즘에 청소년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그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아이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세상은 옳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청소년과 너무 갭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을 외계인 같다는 표현도 하는데 저는 거기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대화가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꿀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죠.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권사님과 같은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모습 누구보다도 흐뭇하게 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멘토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전임 교회 학교 교장이신 우리 김미숙 장로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우리 후배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좀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로님? 그 선배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과연 저만큼의 그 신앙과 확실한 가치관과 확실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그 열정을 가지고 지난번에 교회 학교정을 했나 하는 후회도 되고요. 지금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저는 더 한 번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뿌듯합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세대는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며 지상에서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심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끈끈하게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사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참 기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힘이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네. 가사 내용이 제 삶하고 너무 똑같고요. 네.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된다는 그 자선형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그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데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제가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청소년 문화센터 건축 비전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온전히 두 분이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실 두 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